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수용할 수 있게 되어서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현장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기다렸습니다. 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목사가 수차례 전화를 하면 너무 부담을 줄까봐 또 부담스러워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끝난 설교는 아니지만 이제 그 교리,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끝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적용해 보기 위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 안에 담대함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 영적 생활이 온전한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그 당시 아마 도미티안 황제 시절의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쏟아졌고, 그래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오늘날에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께 끝까지 붙어 있기를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는지를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그 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재판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재판장인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날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고,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언의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달랐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몸은 죽어도 그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 그날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며 그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선언해 주기를 바라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보다 지금 이 육체가 피해를 입고 죽을까봐 이제 두려워서 떨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영혼을 생각하며 오늘 육체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의 부류와 오늘 육체를 살고 싶어 해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딱 나누어지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그 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은 격려하되 모이기를 패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마태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이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육체를 생명을 가해하거나 우리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자들도 두렵겠지만, 그러나 더 두려운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 형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이렇게. 정말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앞에서는 이 땅의 육체의 죽음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몸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리이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적용,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의 핍박 속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느냐면 오늘날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영상으로 모이는 예배도 예배다.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권력의 핍박이었고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모여서 내가 이제
교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류의 분들이 계셔요. 마땅히 자기가 몸이 이상하거나 또 자기가 수없는 사람 위험한 곳에 접촉을 해서 교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이제 내가 교회 가서 전염될 우려가 있어서 내가 어떤 속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빠질 수 없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 내가 무리를 줄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은 예배를 출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상황이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의 상황은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짓밟아 버릴 것인지를 오늘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언제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이 선언될 거냐면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그날인데, 그날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전염병이라고 하는 상황,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빠져야 되는 이유, 자,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달라도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것인지를 가보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의 선언을 가늠할 수 있는, 왜요? 내가 오늘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내가 오늘 육체는 집인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집은 태우더라도 사람은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집이고 육체의 삶은 잠깐이고 영혼의 삶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도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그날 주님이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오늘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늠이 뭐라고요? 내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주님의 심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 오늘 코로나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해 봤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형제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13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 15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건 성령으로만 시인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거한다는, 사랑 안에 있다는 의미와 거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근거, 형제 사랑, 성령의 거하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함, 사랑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침례 설교 때문에 못했고 그 전주에 그 날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로 심판날에 뭘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는 설교를 끝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시죠? 네. 내 안에 담대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랑과 두려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평안과 불안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가 오늘 너무너무 평안하고 이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평안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듯이 평안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랑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공존할 수가 없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은 없는 거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어 버리는 것이고,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더 편안한 얘기로 얘기하면 담대함이에요. 왜? 사랑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자, 그 담대함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아서 담대해요. 세상의 담대함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너보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담대함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거저 주어진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앞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그 담대함은 내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죄가 없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입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얻었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게 살지를 않았는데 의롭다고. 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겐 빚이 없어요. 갚아야 될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깨끗하구나, 너 의롭구나 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10,0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 전체를 지키면 의롭다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 전체를 지킨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수십억의 수없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지은 모든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죄값에 대한 피값,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피값, 그래서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거라는 거. 왜? 갚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대함도 주지만 심판대 앞에 설 담대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을 때 갚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빚을 갚았다고 하는 증명서가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를 가진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행위로는 아무도 없지만 이제 우리 피를 가진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고 오늘 이제 18절에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 피를 가진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보다 좀 질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연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제 대학 1년 선배였죠. 전했더니 예수쟁이들은 협박한다는 겁니다. 지옥 설교를 했더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지옥 설교를 하면 협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라 공갈과 협박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건 공갈이고 협박이지만 엄연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공갈과 협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옥의 형벌인데 복음 어디에도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 형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갈하고 협박한다고 하고 비웃어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체가 죽으면 끝나지 무슨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단 말인가? 왜? 그들은 영원히 죽어 있었어.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죽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지를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 조지 히필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한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왜 지옥에 대한 설교들이 그렇게 많으냐면 영원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지옥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떨어요. 막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떨고 두려워서 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은, 말씀에 작동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떨어요. 저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믿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책망을 듣는 것 같고 늘 너 왜 목사 되겠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늘 이 마음속에 정죄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던 신앙생활을 젊은 날 꽤 긴 시간을 저는 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신학생들이 있고 또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대부분 저에게 질문을 하면 찾는 질문은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음행에 빠져 있다는 것과 이런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육신의 요구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느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늘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두렵고 기도를 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조금만 내 삶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드디어 하나님 나 두들겨 패는구나 그러면서 떨고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날 다 용서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나에게 거룩한 삶을 기대하시는데 내가 그 삶을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살라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 똑바로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아들이 오셔 피 흘려 주셨는데 겨우 이것밖에 못 사냐 이러면서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서 천국은 나는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잖아요. 왜 집사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저는 하나님 속만 썩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하나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인지 육신적인 삶인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딱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은 가겠지만 난 두려워.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안 돼. 나는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대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너 저 판단을 잘해야 돼. 나는 돼. 너는 왜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 내 인생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어. 이게 뭐냐면 담대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이 날 도울 것 같아. 뭘 해도 하나님이 날 지지할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길을 딱 열어줄 것 같아. 내일 학비가 없는데 걱정을 안 하고 자. 야, 내일 학비 내야 하나님 내일 아침 되면 채워줄 것 같아.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거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거든.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늘 뭘 해든지 자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근데 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뭘 해도 이건 분명히 100% 되는데 하나님만 방해를 안 하면 100%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되는 수점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딱 깽판과 파토를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담대함이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 사랑 안에 있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뭘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야, 니는 안 되지만 난 된다니까. 형님은 왜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고 계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형님 됩니다. 그래도 불안해.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와서 꼭 깽판을 놓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육신의 욕망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막아설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영기 목사님은 이 기도가 응답될 건지 응답되지 않을 것인지,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면 평안이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이고, 불안은 이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요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수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았던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막 진노하시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근심.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불신자들이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너 저 공갈로 협박하냐? 하나님이 언제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나한테는 사랑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시고, 자, 이제 결론처럼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가 철야 예배 때도 잠시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뭘 의지해야 되느냐면 예수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의롭게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기준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행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야 의로운데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윤리적으로 자꾸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평생 우리 자신감을 갖지는 못해요. 자신감. 왜? 성경은 이미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는 행위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너 더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 예수 믿었냐 이렇게 물어봐. 안 믿어. 넌 더러워. 우리는 행위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럽고 깨끗함, 의와 불의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준, 내가 의로우냐? 내가 깨끗하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 깨끗하냐? 아니요. 너 예수 믿잖아. 너 의로우냐? 아니요. 그는 예수를 믿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너 의로우냐? 너 깨끗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전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여전히 행위로 깨끗해져야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너 의로우냐? 예, 저는 의롭습니다. 왜 의로우냐? 예수님 저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제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의로운 겁니다. 근데 수없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깨끗하냐? 너 의로우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기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달라진 것은 이제는 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의 필요를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육체는 내 영혼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교회 안에는 수없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요. 너무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영적으로는 어두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의롭다고, 왜냐하면 수없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거든요. 그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갭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인간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교회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갭을 구별하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좀 잘못한 삶을 살았네 자책하고 학대하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지나간 거예요. 내가 잠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육신적인 일로.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하나 짓고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몇 년씩이 걸려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날 와서 아이고 내가 오늘 육신적인 삶을 살았구나.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노예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리고 몇 년이 걸려서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날 가면 또 죄 짓는데.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담대함을 얻게 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신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수없는 예언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은 공산주의다. 이렇게. 왜? 너무 인간적이다. 교회 안에도 너무 인간적인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적인 사람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사이에는 일치점들이 많이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영적인 삶, 내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희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부름 받았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은 없으면서 그저 내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위한 기회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기회고 또 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기회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기회인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이 땅에서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에게 중요한 건 몸이거든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몸은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충성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정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 넘어졌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원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 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날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날, 시편 90편에 우리의 육체의 그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 땅의 육체의 남은 날을 계수해서 그 날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오늘